하신 하나님, 듣는 교회. 말씀하신 하나님,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본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반면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일상을 주는데요. 뭐 이렇게 카메라도 좀 어설프지만 좀 갖다 놓고 가정에서도 지금 한 몇 분 지금 접속해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 우리 일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요즘 이제 계약도 연계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들 있으니까 혹은 또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말이 유행한다 합니다. 돌밥.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밥 먹고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대부분 뉴스들을 많이 보시죠. 보통 오전 10시나 아니면 오후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그 대표 정은경이라고 하는 그 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취재 기자들 또 많은 시민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 그 브리핑 하려고 나서는 그 사람이 유명해서가 아니고 그가 무슨 모델 같은 매력이 있어서 그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완벽히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나 그의 아들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누구였다. 이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부터 나온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교회, 듣는 성도들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기반, 죄의 종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이,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수렴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시작, 동기, 또 모든 끝, 목적,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오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수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물질 혹은 시간 혹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하나님께로 수렴되지 않는 물질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활동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말 그대로 먹는 거 얼마나 개인적인 것이고 작은 겁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먹는 문제,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건 다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에는 전략이 뒤따르게 되죠. 우리가 무작정 하는 거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의 삶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사건 앞에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러한 계획들이, 그러한 전략들이 우리에게 서 있으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다들 경험에서부터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그때 하는 거 말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형편이 피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혹은 어디를 가는지, 아니면 무엇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 때 자녀들이요, 나중에 커서 효도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지금 현재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런 좋은 소통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을 원하지 나중에 뭘 잘해드리겠습니다. 뭐 집 한 채를 사드리겠습니다. 말은 좋지만 부질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우리의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이도 태웁니다. 왜냐하면 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초점만 맞추면 모든 빛이 다 거기로 들어가서 태우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사방에 있지만 그것을 모으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포기하고 혹은 버릴 만한 낭비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자원들, 그런 것들을 모으면 하나 앞에 집중되는 에너지가 있는 무언가를 이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작점도 끝도 이런 경우도 있죠. 출발은 좋은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도중에 이게 틀어진다거나 이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다가 넘어져 버려가지고 시작은 하나님을 향하였으나 결과가 뒤돌아서 버리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닙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2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진 몫인 겁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수렴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게 거기만 있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즉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루 지나 하루 또 다른 매력이 보이고 또 다른 좋은 면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구렁텅이에서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경험해 나갈 때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곧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사도신경이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입에서부터 조금도 가감없이 100%의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다. 너 제대로 깨달았다. 아니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받았는데 누가 좀 시험 점수를 물어봐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나 100점 받았다고 말할 건데 안 물어보니까 100점 받은 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 누군가가 시험 잘 봤다면서 한마디 해주면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영광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능력, 은총,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를 향한 그 보호하심, 이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하나 드러낼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최소한도로. 외적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업이 잘 됐으니까 영광을 돌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 좀 버리십시오. 이거 인간적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그런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학력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외적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참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외적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내 영광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비천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기뻐하신 줄 알고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또 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 영광, 이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아무튼 집어 던지는 족족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농구 하다 보면 공을 던져가지고 던졌다고 다가 아니고 들어가야지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을 던지고 시간을 던져 하나님께로 골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카운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으로 쌓여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인 겁니다.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숨어 생하는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 사람 앞에 드러나도 부끄러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눈은 피할지라도 하나님 눈은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한 지식, 더 확고한 신뢰, 더 끈끈한 관계, 이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동반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힘을 쓰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말씀의 기반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기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옛 선자들을 통해 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들어야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면 이 교회와 성도는 듣는 교회,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듣는 교회, 듣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주장하는 교회, 개인적인 그런 자기 고집의 그런 교인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내 삶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도리어 내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살 타협해 가면서 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라고 선자를 통해서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순종하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라 해요. 욕보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은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거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 그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 말씀 가운데 거야지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기반의 삶이 우리의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근데 우리가 만일 이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아마도 예전 정말 믿음이 좋으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어기면 아마 벼락이 떨어질 걸 생각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감히 죄를 못 짓는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담대해져가지고 뭐 이것쯤이야 뭐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요. 그 육각형 모양으로 된 조그만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커다란 육각형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딱 완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게임인가 하면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얼음 알갱이라고 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각형 세워놓고 다리를 세워놓은 다음에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톡톡 쳐가지고 그럼 하나가 쏙 빠집니다. 그러면 얼음을 깨가지고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안 무너져요. 전체 안 무너집니다. 톡톡톡 쳐서 하나만 쏙 뺍니다. 그 위에 펭귄 한 마리 올려놓고 아무튼 펭귄이 떨어지면 지는 건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한 번 톡톡톡 치는 겁니다. 또 하나 쏙 빼고. 근데 당연히 빼먹으려면 여기서 하나 빼먹었으면 반대편에서 빼먹어야죠. 옆에서 빼먹으면 위험하니까. 아무튼 막 두들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카톡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그러다가 결정타가 나요. 결정타. 딱 상황 딱 봐도 지금 여러 군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 이거 치면 끝난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또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톡톡 빼먹게 잘한다는 겁니다. 별일 없죠? 별일 없으니까 그렇게 빼먹죠, 당연히. 별일 없으니까 톡톡 깨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 건들면 폭삭이다, 폭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이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라. 이거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이거는 생각의 반전이 아니고 이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의 능력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 찾아 살아갑니다. 찾아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명하고 있는가?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영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역량이 딸리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럼 바꿔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면 그게 능력이 됩니까, 정말로? 여기에 아마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뭐 그런다고 되나, 이러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국에도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 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면 저는 당장 그만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발목을 얽어매는, 내 자유를 다 뺏어가는 그런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준에서 믿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부족함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 때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마치 봄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들여보내서 육체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원재료가 공급이 안 돼서 마스크 공장이 중단이었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물론 원재료가 중요하다, 그걸 왜 확보를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원재료가 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돈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단절되어 버리면 돈이 많이 있어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예적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말씀 붙들고 있지 않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것이 듣는 교회, 듣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수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채널을 다 열어서 그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 힘쓰고,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머리로 동의를 하고, 또한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또한 능력으로 삼고 나가는 제 이렇게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죄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예스러운 혹은 좋은 말로는 예스러운 거지만 안 좋은 측면으로 요즘도 그런 말 하는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죄책감에 막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모르지만 아무튼 죄책감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게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시험 범위도 아닌 거 공부 안 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안 남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건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져도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럼 죄를 짓지 말라 말하는가? 우리가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법정적 용어죠. 이겁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죄책감 느끼는 거 10번, 100번, 20번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왜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변화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이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개론적인 것은 자세히 안 했지만 이 당시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되었던 메시지가 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메시지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자에 대해서는 뭐 밝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말하는 바는 죄와 싸우라.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싸우라고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3절 다시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은 뭐 그냥 어떤 세수했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기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정결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는 아무튼 깎아내는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치과 치료를 하느라고 치과를 갔는데요. 아무튼 이 마취를 시켜놓고 마취를 해놓으니까 통증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벅벅 긁어내는 느낌이 납니다. 벅벅 막 긁어내는 느낌. 아 정말 이거 마취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은데
벅벅 긁어내가지고 뭐 깨끗하기도 하고 뭐 고칠 건 고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그냥 벅벅 긁어서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꼭 사람들 앞에 공개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검으로서 좀 피가 날지라도 긁어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날 사람이네. 이제 치과가 그 말 들었습니다. 치료 받으려냐고. 그래서 나중에 받겠다 그러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그냥 받나 그랬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 죄 하나가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큰 많은 사람을, 또 이 관계를 황폐하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청결하라,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비록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없지만, 우리 죄의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그 즐거움과 자유함을 가지고 왜 죄를 범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그거 알기도 바쁠 때 어떻게 세상의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사가 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그거 안 돼, 그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긁어서 깨끗하게 하여 죄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친근한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듣는 교회, 듣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넷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손에서 만족과 평안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 아들 예수께서 또 함께 통치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사시대의 메시지는 이 땅의 진정한 사사가 누군가, 이걸 말하고 있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삼손에 관한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예배는 없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 삼손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보통 사사시대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죄를 범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개의 단계가 빠져버립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붙였는데 40년간, 40년이면 긴 겁니다. 또 상징적으로 40년이면 꽉 찼다 그 얘기인데요. 그 40년간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살려달라고 안 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 삼손이 일어서 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이 방백들이 한 몇천 명이 3천 명 몰려가지고 우리를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너 왜 자꾸 문제 일으키냐? 삼손에게 따지러 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손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손에서 그냥 그장저장 사는 겁니다. 그냥저장. 왜 문제 일으키느냐?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냅둬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에 안주하며 살지 말아라. 세상의 손아귀에서 그냥 그작저작 살지 말아라. 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손이 돼야지 어떻게 그 블레셋 손에서 40년간의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불안, 근심 드는 것은 우리가 여러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지혜가 많아서도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 해결되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뭐 좋은 뉴스가 들려오는가? 안 들려올 수 있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지도자시오, 주권자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꼭 그냥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럴 수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까지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어질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한데 그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시지 안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남몰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 아니라 사랑이라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만땅으로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 해소해 주시겠죠 뭐. 그냥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을 내 자신이 걱정하려고 그러는가? 안 그래도 돼요.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감당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거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즐거워하고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자고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자를 통해 이 마지막 날 그의 아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기반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근심되는 뉴스가 많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또 그 마음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릎 꿇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뉴스는 보지 말고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듣는 교회와 듣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제여기 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